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됐어.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의 지성입니다. 지난번에 렘넌트의 영성을 봤고요. 지성. 그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상 16장에는 내가 이새 집에 한 왕을 보았다. 이새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그렇게 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사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는데 그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도록 나라를 맡기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그냥 양만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편을 주신 그 감동을 글로 남기잖아요. 실제로 누린 거를. 그러니까 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복음과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갖추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능, 실력을 갖춘 거죠. 믿음과 실력을. 그리고 뭐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성이 좀 있는 거고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 전혀 어떻게 무능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복음하고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잘 이렇게 아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주관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겸비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만들어진 그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미래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렘넌트 때 다른 것이 들어가고 무슨 상처나 이런 뭔가 불신앙이나 이런 거 들어가 놓으면 평생 고생해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서론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만이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거거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이 있는 거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쓴다든가,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친다거나 뭐 등등 그 나름대로 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잘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 유대인인데 8살 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카메라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세계적인 아주 천재적인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 우리 현대자동차 1년 내내 갖다가 파는 그 수익보다 영화 한 편 찍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몇 조 원을 보니까. 두 번째는 누구나 이거는 타고나지만 하늘에서 내리신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천재성이 있는데 사단에게 이거를 다 뺏긴 겁니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미래 전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도록 어릴 때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지 맘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줬고 자기의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진노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3단체가 이걸 다 뺏어간 겁니다. 3단체가. 기운동, 초능력 운동, 명상 운동,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령 충만해가지고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장악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시 탤런트, 보좌에서 주신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준비한 거.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걸 찾아 누린 거거든요. 특히 오늘 다윗 같은 사람.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이런 그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재성을 가지고 영성, 지성, 믿음과 실력,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뭐니 해도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시작이잖아요. 오늘 하루 시작.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제도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걸 천명으로 받고 기도하는 하루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느냐?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언약의 말씀, 천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내 안에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거든.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시작이 나를 보좌화하는 것에서 오늘을 시작이고 지금을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나의 24로 누리는, 이게 가장 시급하단 말이죠.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사역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나를 복음화, 나를 언약화, 나를 기도화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데 첫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걸 나의 천명으로 받으면 내 인생이 뒤집히는, 재창조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창조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두 번째 뭐죠? 혼돈공허 흑암. 이미 아마 창세 때부터 흑암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창조의 빛이 비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공허 흑암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빛. 그러면 뭐든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빛 되신 그분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빛 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모든 무지, 무능, 어둠, 모든 이런 불행이 끝나잖아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세상 살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빛이 나의 형상 속에 임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뭐죠? 이 창조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 창조의 빛이 나의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뭡니까?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는 그 에덴의 그 놀라운 그 행복과 평안과 기쁨, 그 희열, 감격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뭐 복음도 제대로 못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각인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영적 세계가 그냥 전혀 꽝이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세상 심부름하고 사단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과정이죠, 과정.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을 가진 사람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보좌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과 나의 삶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보좌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예를 들어 지옥 같은 가정이라고 해봅시다. 막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정 천지거든요.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육신적인 삶이 엉켜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정말 이 보좌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24로 누리는 이 영적인 힘과 행복을 누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가 먼저 보좌화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이 빛이 비치고 정말 보좌의 것이 거기 임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이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죠. 불신자가 한 말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를 맡기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로부터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 찾아올 그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보좌의 미션, 이 보좌의 달란트거든요. 하늘의 천재성, 천명.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두 가지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렘넌트 때는요. 뭐 렘넌트 때 뭐 무슨 뭐 대단한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능력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렘넌트는 앞으로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깨달음. 아, 진짜 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은 살 길이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이들이 생각해. 나는 이제 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저들의 운명을 바꾸고 저들을 살리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구나. 나는 앞으로 2, 3질 5천 종족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미래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영적 서밋. 아, 내가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뭔가 생각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이걸 못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이거를 이렇게 생각에 깨닫기만 하고 아,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렘넌트 때 이게 정말 생각만 되어지고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좌화 되게 되면 내가 가는 현장이 보좌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예수님 가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시작을 이렇게 하되면 모든 과정이
내가 가는 현장과 삶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내게 임한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달되게. 우리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산업이나, 다시 말하면 학업을, 직업을 보좌화시키게 되면 이것은 전달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왕궁과 애국과 세계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되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이 영향이 끼쳐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다 그러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 새 청년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불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건지셨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믿어야 된다.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나를 먼저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되도록. 두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이 보좌화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 생명의 복음, 이 천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이사 6장 13절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생명의 씨가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그루터기에서는 반드시 새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서 전달이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복음 가진 선지자들이 그 많은 핍박, 사자골, 풀못불, 통 속에 들어가 톱으로 잘려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은 세상에 막을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로 말하면 그 사람 이길 자가 없다.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장 최고로 누리고 전달한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면은 회당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회당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3주 동안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잉태되어야 되고 그분이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처럼 언약 백성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런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각인이 안 되면 안식일마다. 렘넌트 때 각인된 것이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렘넌트 때 들어간 거는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복음과 언약 들어가면 평생 승리하고 그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이런 어떤 상처나 이런 거 들어가 놓으면 평생 사단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놀라운 천지 개벽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결론 첫째입니다. 나는 영적 문제도 많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천재성이 숨겨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대학 교수가 이 사람이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저 또라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미국에서는 뭔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과 그런 달란트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뭐지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늘이거든요, 오늘. 그죠? 오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뭐 과거 걱정할 것도 없고 미래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조금만 집중하고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만 않고 이거 누리고 있으면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2, 3, 4, 4일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난 오늘 자꾸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 오늘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은혜 받다가 아 내가 정말 갱신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렘넌트는 어릴 때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받을 응답과 앞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준비가 돼요. 많은 것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도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막 그냥 가정에서 막 폭언을 하고 막 어? 뭐 매일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가정에 막 어렵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아 말아야 되겠다. 유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내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으면 되거든요. 상처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가난하다. 그 가난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가난하다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에 집착을 하거든요. 돈에 집착을 하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거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까지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렵게 혼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동생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 마지 그 딸이 말이죠. 어머니의 역할을 억척스럽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큰 살림꾼이 되는 거예요. 내중엔 교회도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 살리는 큰 능력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만 않고 문제를 축복으로
갈등을 갱신의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뭔가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30에서 2080, 렘넌트가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까지는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 지금 이 메시지 듣고 계시는 분은 이 땅에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뭐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먹을 거 입는 거 썩어질 거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사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수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보자와 내가 가는 현장을 보자와 내 학업과 직업과 모든 업을 보자화시켜서 나가가는 현장과 교회, 세계를 보자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237 살릴 지도자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보자와 현장을 보자와 나의 업과 모든 산업이 보좌화되어서 내가 가는 현장과 교회,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에 빠지거나 갈등에 빠지거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것들을 발판으로 딛고 불가능을 가능케 위기를 기회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